오늘 말씀 1절서부터의 내용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 당부는 그거였어요. 가나안 땅 안에서의 여자와 나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너희 어머니의 집안, 그 고향 땅으로 좀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런 아내를 얻대. 그러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와 더불어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야곱 후손들에게 허락하실 축복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잖아요. 그 상황을 누가 듣고 봤냐면 에서가 듣고 본 거예요. 에서가 잘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걸 안 좋아하시네. 근데 정작 다 자기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부모님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가나안 땅 안에서의 여자를 데려다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여자를 데려다가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안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가까운데 뭐 친척이 혹시 결혼할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자, 누구의 딸과 결혼했냐면 하필이면 누구의 딸이에요? 뒤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딸, 거기에서 아내를 취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머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배달은 두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어렸을 때 이삭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은 결단코 이스마엘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떠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아내를 구하는 것이 이스마엘의 후손 안에서 아내를 구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선택을 또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끝나는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자, 성도 되어진 자들의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결혼관이 곧 신앙이다. 자, 결혼관이 곧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여러분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 이 사람이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삶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가 결혼이에요. 자, 돈.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결혼을 보니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외모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학벌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결혼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되어진 자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가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나 외모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위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돈을 쓸 수도 있어야 되고요, 신앙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결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결혼관이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심지어 결혼조차도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결혼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당부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절을 보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고 당부를 합니다.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얘기는 가나안 여자랑은 안 된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성경 안에서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찾아봐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 하나만이 아닌 감정적 하나, 생각의 하나, 가치관의 하나, 심지어 영적인 연합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정의가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게 결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 불쌍해서 전도하려고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이미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결혼은 전도의 수단이 아니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결혼이 전도의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4절 보면 너희는 자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래요. 여러분 누구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갑자기 소리가 왜 적어졌어요? 여러분 누구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래요. 매지 말래요. 왜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건 우상이에요. 자,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으래요? 같이 있지 말래요? 같이 있지 말래요. 따로 떨어져서 나와야 된대요. 심지어 부정한 것은 뭐 하지도 말래요? 만지지도 말래요. 여러분 결혼은 전도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믿지 않는 자와.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솔로몬이 여러분 왜 망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못된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자들과 함께 결혼했어요. 누구와도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가진 자가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잘못된 결혼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진 자도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미련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해버렸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우리의 자녀들만큼이라도 말씀을 따라 결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중에 20살 되기 전에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이후에는 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결혼을 할 때의 기준이에요. 누구와 결혼하느냐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결혼을 해버렸는데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잘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자, 믿지 않는 남편인데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같이 살자라고 한다면, 자, 그 남편은 버려요, 버리지 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서 버리지 말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도 난 너랑 그래도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절대 버리지 말래요. 자, 왜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러면 이미 해버리고 난 뒤에서의 얘기예요. 너로 인하여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너로 인하여 그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버리지 말래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지 말래요. 근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 leave예요. 무슨 뜻이냐면 떠난다는 얘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난 너랑 같이 못 살겠어. 나 갈게. 우리 나눠지자. 라고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자, 뭐 하래요? 갈리게 하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야? 여러분, 그 성도 되어진 자가 이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난 너랑 못 살아. 나 그냥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나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뭐 하래요? 그냥 갈리래요. 자, 뭐라고 나와요? 형제나 자매다. 이런 일에 뭐 되면 안 돼요? 구애될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떠난다라고 했을 때 매달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에 집착하고 매달려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서부터 내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떠난다라고 한다면 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놔주래요. 여러분 충격이지 않아요? 무슨 이게 교회가 무슨 이혼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15절에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6절. 아까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대요. 그것을 따라서 너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명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소위 말하면 내 윤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결혼 전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할 때 기준이 이미 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결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결혼을 이미 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셨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제일 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설계, 그분의 설명서를 따라서 살아야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최대한 행복해지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이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 시작서부터 거역하고 살아. 그러면 시작서부터 망치는 거예요. 그 엉망이 꼬여버린 그 시작서부터 꼬인 상황 가운데서 가정을 시작을 하니까 그 가정 안에서 평생을 굉장히 괴롭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고 뭐고를 떠나서 이런 말씀대로 시작서부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 오늘 뒤에 중간 부분을 보면서 이 가정이 행복해지도록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자, 그게 누구냐? 3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위대한 신앙인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은 남자라고 하지만 이상하게 잘 들여다보면 이 가정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냐면 여자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너희가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어야 돼, 어디서 아내를 얻어야 돼 라고 당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을 보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얻게 될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아내를 얻느냐에 따라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도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여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자,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자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들어보세요, 끝까지. 자,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아내들은 봤어도 불신자 아내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남편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뭐 보통 여자들이 더 많이 믿지 않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속 썩이는 애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본 적 있어도요, 속 썩이는 애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기가 드뭅니다. 여자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저도 남자잖아요. 여러분, 분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은 남자지만 영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삭의 가정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거역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였던 이삭은 방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잘못된 방법이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쳐놓은 게 누구예요? 어머니였던 리브가였어요. 리브가가 물론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한 건, 속인 건. 하지만 리브가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런 거예요. 리브가 이 가정, 이삭의 가정 안에서도 결국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머니였고 아내였던 리브가가 자기 역할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자 되신 분들이 여러분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성경에 보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남자에게, 자, 첫 번째, 너는 누굴 두려워해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너는 어떤 길을 가야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가야 돼.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남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개를 잘 하면 그것을 따라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순종은 그 가정 안에서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급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공급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런 포도나무는 아주 더러운 땅에 심겨져도 깨끗한 열매를 맺는데요. 더러운 물을 빨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깨끗한 걸 맺는데요.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이 아내가 그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다 걸러주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이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아내는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내가 어떤 아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 하기 나름이다? 남편이 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 두 번째 선물 이외에 또 어떤 선물을 주세요?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지금 당장 열매를 막 많이 맺지는 않더라도 장차 맺어질 열매가 막 기대가 되는 소망이 있는 그런 자녀들을 너희가 낳아 기르게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만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아버지예요. 그 사람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을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며. 자, 6절 시작.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그 자식을 볼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후손에 대한 축복 플러스 그 자식을 본다는 얘기는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위대한 어머니 안에서 위대한 누군가가 이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어머니는 자, 누구를 통하여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남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그 어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나 그런 어머니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불순종하면요, 여러분 꼬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다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미 결혼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의 복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